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예산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너의 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만약 내가 불의의 상황을 맞이한다 했을 때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의 상태, 즉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다소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면죄부 문제, 그 역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횡행했었던 마녀 사냥 역시 내가 구원받지 못해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부패한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 이와 같이 근심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과거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는 왜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약해져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지금 당장 구원이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현재의 어려움이 지금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내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절박함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녀왔고, 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세례 받았고 예수 믿는다고 이미 신앙 고백했고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고, 그러니 그걸로 됐다, 충분하다,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분명히 체크해봐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내용은 여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순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구원의 서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부르심, 2. 양자됨,
3. 믿음, 4. 칭의, 즉 의롭다 하심, 5. 성화, 6. 성도의 견인, 즉 붙들어 주심.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 순서가 어떤 시간적인 도식을 따라 진행되는 것은 반드시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짧게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먼저 부르심. 부르심이랑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alling.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 양자됨. 양자라는 것은 영어로 adopted, 즉 자녀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회개, 즉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지난 날을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그거에 따른 확실한 믿음에 합당한 행동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에게 회개를 반드시 유발시키며 또 그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부터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칭의. 칭의란 영어로 justification,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의인 되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란 무엇이냐? 바로 믿음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란 선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성화. 성화란 sanctification,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감을 말합니다. 신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소정이란 그가 단지 구원받았고 은혜 입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선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견인, 즉 붙들어 주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에만 만족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늘 옆에서 붙들어 주신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성도로 부르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면 나의 구원에 대한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또 우리는 약하여서 언제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자신을 경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속단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의 서정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양자 삼아 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화에 힘쓰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서정이란 결코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하나로 이어진 개념이며 이런 의미에서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구원의 서정이란 마치 황금사슬과도 같다. 즉 구원의 과정이란 단 하나의 견고한 사슬이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그 힘이 전달되어서 체인을 돌리고 바퀴가 굴러가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구원의 서정도 마치 이와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 나아가고 끝까지 우리가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구원의 서정도 마치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참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목표란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근거한 구원의 서정을 완수하며 나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뤄 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서정에 함께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다가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믿음도 주셨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완전한 성화를 이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